오늘 누가복음에 나온 말씀도 어제와 같이 마태복음 5장에서 7장에 나오는 산상수훈 말씀과 같습니다. 비슷한 내용들이 이제 여기도 나오게 되는데요. 이 산상수훈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니다. 이제 대표적인 말씀이 이제 마태복음 5장 7장 산상수훈인데, 산상수훈이라는 그 뜻은 산 위에서 하신 뛰어난 교훈이란 뜻이죠. 산 위에서 하신 수훈, 뛰어난 교훈이다. 이게 산상수훈입니다. 한마디로 산상수훈은 하나님의 자녀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부분들이 아주 잘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먼저 비판하지 말고 자신을 돌아볼 것을 말씀하십니다. 41절 42절입니다.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너는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하면서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형제여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할 수 있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라. 그 후에야 내가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리라. 우리는 자신보다 다른 사람을 쉽게 판단하고 정죄하려는 경향이 있죠. 그건 누구나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우리가 어떤 것이 잘못되었을 때 그것이 왜 잘못되었는지 그것을 분석하고 판단해야 합니다. 형제 눈 속에 있는 티를 보고 형제 네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말하지 말랬지. 그 말씀을 오해해서 잘못을 했는데 그냥 덮어두고 괜찮아, 우리 비판하면 안 돼. 그렇게 살라는 뜻은 아니에요. 우선적으로 자기 자신을 돌아보라는 말씀입니다.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자기가 바로 서지 않으면 그 판단이 잘못되기 때문에 누군가를 우리가 잘잘못을 따지고 어떠한 올바른 방향으로 가려면 먼저 자신이 바르게 세워져야 바른 길로 안내할 수 있다는 거죠. 내가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데 형제 보고 그 잘못됐다라고 말하면 그 형제가 그럼 어떻게 할까요? 그럼 나처럼 하십시오. 내가 잘못 가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먼저 우선적으로 내가 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자기 자신을 돌아본 후에야 자기가 바로 선 다음에 다른 사람들을 바른 길로 인도해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 진짜 그리스도인, 가짜 말고요. 진짜 그리스도인은 자기를 성찰, 돌아봅니다. 이게 어려워요. 자기를 돌아본다는 게. 다 자기가 맞는 것 같고 자기가 옳은 것 같고 그렇죠. 그런데 진짜 그리스도인은 성령님께서 그 안에 계시기 때문에 성령님께서는 항상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자기를 돌아보게 하고 회개하게 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도록 몸부림치게 만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는가 안 계시는가 어떻게 아느냐? 말씀을 들을 때 마음에 찔림이 있고 내가 잘못했구나, 그러니까 그렇게 살면 안 되지, 회개해야지 하고 그러한 마음의 변화가 있으신 분은 그리스도인이고요. 말씀을 들어도 전혀 찔림이 없고 괴로움도 없고 딱 들으면 이거 누가 들어야 되는데, 이 말씀 누가 들었어야 되는데, 그래서 자기에게 적용하지 않고 늘 다른 사람에게 잣대를 대는 그분은 성령이 안 계신다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내 형제의 눈 속에 있는 그 티를 빼기 전에 먼저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보라. 티와 들보 엄청나잖아요. 내 안에 있는 들보가 있다라는 게 무슨 뜻일까요? 죄에 대한 민감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믿기 전에는 이게 뭐 죄야, 이 정도는 다 그렇게 살지,
그 정도는 다 그렇게 사는 거야. 그런데 예수님 만나고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다른 사람들은 그게 괜찮아, 다 그렇게 살아 라고 해도 나는 그게 괴로운 거예요. 다른 사람은 그게 티끌처럼 보이지만, 티처럼 보이지만 나는 그것이 들보처럼 보인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 안에 있는 들보가 보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안에 숨겨져 있는 죄악이 들보처럼 잘 발견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은혜예요. 이런 분들은 겸손하죠. 자기를 돌아보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바로 선 다음에,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또 바른 길로 인도하는 것. 소경이 소경을 인도할 수 없다고 하지 않습니까? 진리를 아는 자만이 진리 가운데로 인도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신 다음에 이제 참된 그리스도인과 거짓된 그리스도인을 비유를 통해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43절이에요. 못된 열매 맺는 좋은 나무가 없고 또 좋은 열매 맺는 못된 나무가 없느니라. 당연한 말씀이죠. 쉽게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고 나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는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신앙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방향성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좋은 열매를 맺는 데에 초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초점을 둬요? 좋은 나무가 되는 데에 초점을 둬야 돼요. 어떤 나무냐가 중요한 거죠. 우리가 신앙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으려면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참된 그리스도인. 나무가 변해야 열매가 변하듯이 우리의 존재가 변해야 우리의 행위가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들아야 천국에 들어간다. 이 말씀은 구원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뭔가 행위,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일을 해야만 천국에 들어간다는 말씀이 아니에요. 우리가 진심으로 예수님을 믿는다면,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고 예수님께서 나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 피 흘려 죽으심을 믿는다면, 그러면 그 사람은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중생, 다시 태어나게 되는 것이죠. 존재가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예전에 나는 죽고 그리고 지금은 나는 주님과 같이 부활한 거죠. 그게 세례 아닙니까? 세례가 물속에 들어가서 죽고 물속에 나와서 다시 태어나는 중생이에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다 중생,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존재가 바뀐 거죠.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 삶의 신앙의 열매가 나타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진짜 예수 믿으면 바뀔 수밖에 없어요. 물론 정도의 차이가 있죠. 예수님 믿자마자 180도로 완전히 성인이 되는 그런 거 의미하지 않지만, 그래도 예수님 믿는 순간부터 죄와 싸우게 되고 죄에 민감하게 되고, 그리고 그전에는 함부로 말했는데 함부로 말하지 않게 되고, 사람을 부드럽게 대하고 존중하고 예의 있게 행동하는 그러한 성령의 열매들이 맺어지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말을 하면 안 돼요. 나는 원래 기질이 그래. 나는 원래 기질이 그래. 난 태어날 때부터 그랬어. 이거는 그리스도인들의 고백이 되면 안 돼요. 태어날 때부터 그래서 하면 안 되죠. 중생인데 다시 태어난 거예요. 45절입니다.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안에 있는 것이 밖으로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말씀 이 얘기하실 때는 이제 마태복음에서는 그런 말씀 있잖아요. 이렇게 제자들이 손도 안 닦고 막 음식을 먹으니까 부정하게 그렇게 더러운 손으로 먹으면 되겠냐, 깨끗해야지.
그러니까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더러운 것이 아니라 안에서 나온 것이 더럽다. 안에 쌓여 있는 것이 더러우면 더러운 게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가 가득한 사람은 나오는 게 그게 나오는 거예요. 근데 내 안에 하나님 말씀이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은혜가 없어요. 그러면 나오는 게 뭡니까? 악한 거, 독한 거, 한마디 툭 던지면 사람이 상처받는 아주 고약한 것들이 튀어나오는 거예요. 어떤 분이 저한테 그런 상담을 해요. 목사님, 제가 말을 예쁘게 하려고 해도 자꾸만 이렇게 상처되는 말을 해요. 남편만 보면은 그냥 막 속이 우라 터져가지고 나오는 얘기가 그냥 아주 막 그래요. 근데 괴로워요. 참 훌륭하죠. 어떤 분은 괴롭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그렇게 하고도 괴롭지 않아요. 그럼 그분은 예수 안 믿는 사람인데, 괴로운 분은 예수님 믿는 거예요. 그런데 왜 그러냐? 그 안에 쌓인 게 선한 것이 적어서 그래요. 그 말씀은 말씀이,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하지 못하니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좋은 말을 해야지. 물론 그것도 중요한 태도지만 그거보다 먼저 내 안에 하나님 말씀을 채우세요. 하나님의 사랑을 채우세요. 말씀이 그 안에 들어가니까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우리의 언어와 행동이 바뀝니다. 진짜 그렇게 바뀌는 거예요. 내 안에 예수가 충만하면 나오는 말이 바뀌게 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말씀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누군가, 이 사람의 정체성, 나라는 정체성은요, 내 안에 가득한 것이 나죠. 내 안에 예수가 가득하면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러면 나오는 것이 예수밖에 없죠. 46절입니다.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니까 주여 주여 하지만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주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릅니까? 그러면 진짜 나의 삶의 주인은 누굽니까? 여전히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면서 내가 원하는 거,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마음대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분은 예수님을 주님으로 부르고 있지 않은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참된 신앙과 거짓된 신앙이 어떻게 구분되는지에 대한 말씀으로 오늘 말씀 마치게 되는데요, 47절과 49절입니다. 내게 나와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마다 누구와 같은 것을 너에게 보이리라. 집을 짓되 깊이 파고 주추를 반석에 놓은 사람과 같으니 큰 물이 나서 탕류가 그 집에 부딪히되 잘 지었기 때문에 특히 요동하지 못하게 하였거니와,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주추 없이 흙 위에 집 지은 사람과 같으니 탕류가 부딪힘에 집이 곧 무너져 파괴됨이 심하니라 하시니라. 비유죠. 참된 신앙은 반석 위에 지은 집과 같고, 거짓 신앙은 기초 없이 그냥 흙 위에 그냥 세운 집과 같다라는 겁니다. 기초공사가 잘 된 집과 기초공사가 없는 집이에요. 겉으로 봤을 때는 몰라요. 기초공사가 잘 됐는지 안 됐는지 모른단 말이에요. 그런데 홍수가 나서 그 큰 물이 그 집을 칠 때에 기초공사가 잘 되어 있는 집은 흔들리지 않는데, 기초공사가 안 되어 있는 집은 그냥 떠내려간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일들을 많이 보잖아요. 지진, 내진 설계가 잘 되어 있는 집, 그 법대로 잘 내진 설계가 잘 되어 있는 집은 지진 났을 때 무너지지 않고, 거짓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내진 설계 안 했지만 했다고 하고 비용이 비싸니까 겉만 번지르르하게 한 집은 지진 났을 때 다 무너지거든요. 이게 무슨 비유일까요? 이분이 진짜 그리스도인이냐 가짜 그리스도인이냐 겉으로 봐서는 모른다는 거예요. 왜? 교회 잘 나오니까. 교회도 잘 나오고 교회 봉사도 하고 기도도 잘하고 예배도 잘 드리고 겉으로 봤을 때는 똑같아요. 잘 몰라요. 그런데
그분에게 고난이 왔을 때, 그분의 개인에게 고난이 왔을 때 그 고난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그분이 진짜냐 가짜냐가 나타나는 거예요. 진짜는 고난이 와도 견딥니다. 가짜는 고난이 오면 하나님 살아계십니까? 나한테 왜 그래요? 하면서 떠나요. 목회를 하면서 이제 그런 분들을 보죠. 정말 이 권사님께서, 이 집사님께서 참 믿음이 좋구나. 그것이 고난 가운데서도 잘 견디는 거예요.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고난을 통해서 더 성숙해지는 거예요. 더 깊어지는 거예요, 신앙이. 근데 가짜 성도님들은 고난이 오면 시험에 들었다고 그러고 상처받았다고 그러고 떠나는 거예요. 그래서 목회하면서 우리 성도님들이 고난 오기 전에 다 기초공사를 잘해야 되잖아요. 목회자가 할 일이 뭐냐? 우리 성도님들이 내가 진짜 예수님을 잘 믿고 있는가 안 믿고 있는가, 내가 내진 설계가 잘 되어 있는가, 내 집이 기초공사가 되었나 안 되어 있는가를 생각하게 만들고, 안 돼 있다면은 빨리 정말 예수님을 만나서 정말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만들어야, 그래야 인생의 고난 가운데서도 흔들림이 없이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다는 거죠. 그것이 목회자의 역할이에요. 그래서 저의 간절한 기도 제목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단 한 사람도 믿음의 길에서 떠나지 않고 다 천국에 가는 거, 단 한 사람도 지옥에 가지 않고 다 천국으로 가는 것이 저의 간절한 기도 제목이에요.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우리 인생에 고난은 언제든지 옵니다. 우리의 자녀의 삶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자녀의 삶에도 언젠가 고난이 옵니다. 그 전에 진짜가 돼야 돼요. 진짜 예수님 만나고, 그래서 어떠한 고난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아니하며 믿음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는 그 은혜가 우리와 우리의 자녀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합심을 기도할 것은, 하나님, 정말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기를 원합니다. 제대로 믿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거짓된 신앙이 아니라 참된 신앙으로 어떠한 고난과 역경과 환난 가운데서도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갈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이 부분으로 합심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작 기도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가 진심으로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진심으로 예수님을 만나 정말 그 존재가 변화되어지고 이전 것을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로운 피조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에서 당당하게 살아가게 해주시옵소서. 그래서 어떠한 고난과 환난과 역경 가운데서도 믿음의 길에서 떠나지 아니하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모든 영세의 교회 성도님들 단 한 사람도 믿음의 길에서 떠나지 않게 해주시고, 예수님을 바르게 알고 바르게 믿어서 어떤 고난과 역경과 환난 가운데서도 믿음의 길을 끝까지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모든 자녀들이 주님을 만나 좋은 나무로서 좋은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